여러분들,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가르쳤죠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왜? 영이니까. 만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볼 수 없으니까 대화도 안 통해야 되죠. 근데 예수 만난 사람들이 있어. 볼 수 없다고 가르치면서 예수님하고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그 만났다는 예수가 마귀인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아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들은 만났어요? 그럼 못 보는 사람은 뭐예요, 그럼이죠? 예? 아니, 이건 좀 웃을 얘기가 아니라니까. 진짜 이거 현실이라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예수님도 영이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또 대화도 못한다. 왜? 대화해봤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 진짜 마귀를 만나는지 예수님 만나는지 뭐로 알 거냐? 본인은 몰라요. 근데 성경을 놓고 보면은 그 사람이 만났다고 그러는 예수가 누군지 나와요. 왜? 복음으로 나오니까. 복음으로. 자기들이 가리키는 복음 속에 예수님이, 자기들이 만났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쩌다가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가 돼 있죠? 정신 똑똑히들 차려야 돼요, 지금. 그래서 나도 내가 만났던 주님, 내게 부르게 했던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주님에 대해서 성경을 놓고 면밀하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누군지 가짜가 누군지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놓고 보니까 이제 나오더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났다고 하는 예수, 진짜를 만나는지 가짜를 만나는지 그거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얘기했다가 난리 나니까. 자기만 만나고 그리고 그 후에 몇 번 만났느냐? 그것까지 물어봐야 돼요. 그 후에 몇 번 만났느냐? 내가 전도사 때 아니라 그 집사 때 말씀을 증거라고서 증거하면서 했던 얘기가 새벽기도 철야 와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보았느냐, 음성을 들었느냐, 예?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 발뒤꿈치라도 봤느냐 하고도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 아니, 볼 수 없다고 당들 배웠는데 왜 그거 보려고 그러느냐 말이야. 금요일날 철야했는데 뭐 음성을 들었다 뭐 어쩌다 하니까 막 세워가지고 간증시키고 난리가 났어요 또. 자, 계시록 13장 가봅시다. 자, 어차피 나왔으니까 13장 15절부터 아니요, 1절부터 봐봅시다. 1절에도 뭐가 나왔어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입니까? 사람인데 마귀의 일꾼이 나온 겁니까? 그렇죠? 짐승은, 성경에 나온 짐승은 전부 사람이에요. 어느 쪽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운받은 일꾼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일꾼이냐. 그러니까 짐승이 나오면 요놈은 어느 쪽에 있는 놈이냐 이제 나왔죠. 그 다음에 2절, 내가 본 짐승은 사람이죠. 사도 요한이 본 사람 거짓 선지자는 뭐와 같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여기서 이렇게만 보고 이해가 되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도 짐승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내용 어떤 거 있어요? 사람들 입 보고 뭣도 있어요?
사자의 입은 놔두고. 빅마우스. 이건 무슨 입이에요? 사자의 입 같으면 무슨 사자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같이 바꾸어 놓은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에 빠지지 말고 뭐하다? 비슷하다. 뭐 같고 뭐 같은데 그러고 나왔죠? 그래서 내가 빅마우스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빅마우스도. 여러분들 입은 뭐 같아요? 누구 입 같아요? 사자도 라이온이 있고 내가 본 짐승은 마귀 쪽에서 우리 보면 뭐 같이 보인다고 우리도요? 짐승. 양같이 보여요? 송아지같이 보여요? 염소같이 보여요? 이거 바꿔놓고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는 뭐가 비슷하고? 근데 비슷하고 뭐 같고 뭐 같은 데가 아니라 아유 그냥 표범으로 봐버린단 말이에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볼 때. 그 다음에 곰발 같고지 곰발이 아니잖아요. 근데 곰발하고 여기 딱 스톱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발은 무슨 발 같아요? 생각을 안 하고 사니 딱해. 계시록 1장 12절 이하 13절부터 봐보세요. 자, 다 같이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찾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숫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일곱 금촛대 하니까 이것만 자꾸 생각해. 일곱 금촛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뭐라고 써요? 촛대를 보았는데 요 촛대 하나하나는 뭐라고 써요? 계시록 1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촛대는 몇 절에? 23절. 몸을 돌이켜 나도 아니 23절. 예,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촛대는 뭐예요? 일곱 교회죠. 일곱 교회. 교회는 건물로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 속에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감춰놨어요. 전부 다 감춰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13절 다 같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하나님의 이가 택하신 사람들 사이에 누가 있으니?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그러니까 주석 여러분들은 발은 무슨 발 같아요? 곰발바닥 같아요? 아니면 빛난 주석 같은 발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빨리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관심들이 별로 없어. 관심들이 너무 좋다가 보니까. 그렇죠? 이름만 불러도 황홀해가지고. 정신 똑똑히 차리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얼굴은 뭐 같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해 같은 얼굴이고. 이게 부활해서 영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시다. 계시록 13장 1절 2절. 내가 본 짐승은 요 마귀 일꾼이죠? 마귀 일꾼은 무엇과 비슷하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짐승은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계시록 16장 13절에 세 존재가 동일한 걸 가지고 있죠. 자, 다 같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예, 그러니까 이놈들은 뭘 내보내요? 더러운 영을 내보내. 더러운 영을.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뭘 내보내요? 더러운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을 내보내죠. 복음을 증거하는 건 뭘 내보내요? 살리는 영과 생명을 내보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살리는 영과 생명을 내보낸다. 그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언제 내보낼 수 있고 하는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하니까 무조건 성경만 배워가지고 가서 지식으로 전달 풀어서 문자풀이 아니에요. 성경의 문자를 전할 때 그 말 속에 뭐가 있느냐? 영과 생명과 씨가 같이 전달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에 내가 가서 4장에 내가 가서 저희가 말한 능력을 내가 보겠노라 할 때에 그들이 가리키는 걸 들으면은 그 말이 아니라 말 속에 하나님의 씨와 영과 생명이 어떻게 혼합돼 나오느냐 이거를 듣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과 생명을 내보낸 사건을 알고 있는 자는 그렇게 하면은 그때 뭘 붙이느냐?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는 거예요. 목사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주려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내보낼 수 있는 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때에 그때 제자 붙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몇 명이 나오는데 소용없어요. 머리가 좋으면 성경이요. 지식으로 얼마든지 풀어가르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말 주변, 말을 아주 잘 만들어서 재치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그 말 속에 씨가 있어야 되고 영과 생명이 혼합돼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아니라 온 개가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은 누구에게 권세받은 놈이에요? 마귀에게 권세를 넘겨받은 거죠. 5절 또 짐승이 큰 짐승 말과 같은 놈이 그러죠. 또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이런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들은 큰 말과 참남된 말 대신에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도 이런 마귀에게 받은 말과 말하는 입을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무슨 큰 말과 무슨 말하는 입을 여러분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주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은즉 주님이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첫사랑 권태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첫사랑 중에 있어요? 주님하고 권태기에 있어요? 이제 부르는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주여 주여? 자, 모세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말이 내 입이 내 입과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큰 말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말하는 입을 받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모기 마귀 물러가라 하고 지금도 떠들고 있다니까.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나타나면 마귀가 그 자리에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나타나면 마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마귀 보인다고 물러가라 할 겁니까? 주님이
택했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사복음서의 마귀는요, 계속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다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니라고. 주님도 봐요. 마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오다를 주었느냐? 그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 베드로 시험하도록 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 그러면 좋다. 마귀야 너 베드로 시험해라. 그러고 예수님이 시험 뚝 따고 있다고. 예?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뭐 맨날 마귀 오기도 겁나기 전에 미리 하여튼 설치는 거야 하여튼. 그러다가 마귀가 올 게 안 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가 설정이 되고 나면 마귀는 그건 하수인이에요. 하수인. 하수한 일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일하는 존재. 항상 사람이 올 때에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속이 뭐가 들어가지고 오느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등장할 때는 항상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등장한다. 이걸 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없는 자들은 마귀도 보질 못해가지고 아주 참 편일적이야. 모기 마귀에서부터 귀찮은 건 전부 마귀. 눈이 뻘겋고 뭐 블랙 색은 전부 다 그렇게 블랙을 그렇게 좋아해?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 모습으로 온다니까. 그래서 온 땅이 이건 영어 KJV 더 얼스로 해놨어요. 얼스 아니에요. 혈과육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모든 존재들이 이상히 여기면서 마귀의 일꾼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넘겨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자 15절부터 봐보세요. 11절 또 어디에서 짐승이 또 하나 나오죠? 바다에서 나오고 이번엔 개에서 올라오니. 자 이걸 봐보세요. 영어 KJV 뭐라고 번역했나? 에크테스게스죠. 그래서 out of the earth죠. 어디에서 나와요 이놈이? 지구 속에서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이 개가 뭐라고요? 혈과 육에 속한 자들 속에 있다가 아나바이노 위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놈이 탁 튀어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에선 이 개라고 하는 단어를 얼스로 풀어버리고 나니까 다른 데는 랜드 또 어디선 컨츄리 어디에선 그라운드로 네 가지 단어를 풀어놓고 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누구? 예수님같이 두 뿔이 있고 누구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말하게 되어 있다. 누구? 마귀하고 똑같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제자들 내보낼 때 뭐를 주어 내보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봅시다. 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뭐를 내쫓으시며 더러운 귀신을 다이모니온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권능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보내죠.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누구처럼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나가면 누구처럼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맞춰요. 여러분들이 나갈 때 여러분들 이름으로 나갑니까? 예수 안에서 연합된 존재로 나갑니까? 그러면 누구처럼 말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처럼 말한다 하면 그거는 함정이야. 자기 꾀에 넘어간 거예요. 영과 생명의 전달은 사람들이 몰라야 돼요. 받아들이고 존재가 변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도 나처럼 똑같이 연합된 존재였구나. 그걸 보는 눈을 열어줄 때까지는 자기는 누구라고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그 말 못해서 몸살이 나면 그 시험 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보이게 할 때까지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내보낼 때에도 똑같은 권세를 주니까 제자들이 나가면 누구 일을 해요? 예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우리도 나가면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안 해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일을 할 뿐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13절부터 봐보세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 14절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누구라고 그럽니까? 예?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전도사다 말 안 하고 있으면 누구라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아직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요? 집안들 모인 데 가니까 누구라고 불러요? 예? 촌수대로 부르지, 촌수대로. 나도 우리 집안에 가면은 그래요. 누구는 날 보고 아이고 할아버지 오셨느냐고, 누구는 날 보고 아이 당수가 오셨느냐고, 누구는 날 보고 아 조카 왔느냐고 또 이래. 거기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면 안 통해. 내가 누구의 아들인 줄 알아 이 사람들이. 그런데 밖에 나가면 뭐라고 그래 이제. 슈퍼에 여자들 물건 사러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를 들으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여러분들? 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어떤 선지자 됩니까? 이 소리 들어봤어야지? 그럼 이것도 아직 못 들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말하는 게 누구 같더라? 그 소리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 목사들은 전부 다 조용기 목사 흉내를 내려고 그러고 조용기하고 비슷하더라. 비슷하더라 그 소리 들으면 안 돼. 그 소리 들어가지고 흐뭇해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 그런데 가라사대 너희는 다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는 항상 맞박치고 나서는 친구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내가 아들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죠. 주님은 스스로 내가 누구다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알게 할 때만 살짝 크로즈업 됐다가 싹 떠나가 버리죠. 자, 그 다음에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말하지 말라 그러죠 오히려. 자,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보여주시니. 이게 가르치시니가 아니에요. 헬라어 데이크니오. 다 같이 데이크니오. 보여주셨다고 보였다. 그 상황을 다 보여준 거예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붙들려가고 빌라도 앞에 서고 가야바 앞에 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가나야가 뭐예요? 가나야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 늘어진 거죠 지금.
통사정하고 앉았어. 주여 뭐하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그래서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22절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거 보여주면 이 일 날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죠. 누가 지금 시험 딱 주려고 누구에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꿨더니 대번 마귀 같은 존재 말을 할 것을 주님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 이 시험이 페이라조죠. 페이라조. 마귀도 주고 주님도 주는 시험 중에 항상 나 예수와 함께한 12 제자들인 즉 나오죠.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사탄도 심심해 어떤 때는. 그러니까 사탄이 주님을 보고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제? 예?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주님한테 어떻게 청구할 때요? 주님을 불러야 되겠죠.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갑니까? 그럼 좋아요. 사탄은 누가 만들었죠? 예수님이 만들었죠. 그러면 주님 보고 뭐라고 부르겠어요? 영어로 부르면 뭐라고 해요? 이 형 마스터가 안 됐어. 그래서 얘기한다고. 나의 주인이시여. 나도 심심하면 못 살겠습니다. 좀 제자들 좀 어떻게 좀 한번 좀 흔들어 놓을까요? 하고 청구를 해. 주님하고 마귀하고는요 늘 통행하고 있다니까.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갈 거 알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하면은 마귀 보고 오다를 해. 그러면 해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알아볼 때마다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뭐냐? 돌이킨 후에는 뭐예요? 시험에 들어갔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더니 33절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럼 이게 베드로가 본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입니까? 그래서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주님과 동행하며 따라다니고 있는 마귀 사탄과 그 짐승 같은 놈들의 역사를 주님 보고 사는 거예요. 보고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험 들어가면은 시험 들어간 소리가 다 나와요. 쏟아져 나와. 그래도 주님 멀쩡해요. 왜? 허락하신 분이 누구니까. 그런데 뭐 지금도 그 수준에 의해서 마귀 사탄 평가하는 게 나와. 마귀 사탄하면 지금도 그냥 찔끔해가지고 난리가 난다. 그럼 베이비야 그런 게. 마귀 사탄 그래 너 참 수고 많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 사탄과 그의 짐승 같은 일꾼들을 놓고 아버지 앞에 간구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누구의 죄? 저들의 죄가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모든 존재들 빌라도 대제사 가야바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못 박게 한 저 모든 놈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다 미혹됐다? 허락하신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 저 마귀 같은 놈들 저놈들 한 것을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각본대로 나는 십자가에 갔지만 저놈들은 전부 다 쓰임받은 놈들 아닙니까? 그러니 쓰임받은 대로 가면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요? 다 풀모스 다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내가 십자가에 갔지 않습니까? 그럼 다 써먹었으면 좀 봐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속썩이는 사람 만나면 심정이 어때요? 소리 없는 총 있으면 쏴주고 싶어요, 지금도? 그래서 너희가 너희 친구, 세리나 누구나 너희 친구, 너희끼리 좋아하면 뭐가 상급이 있겠느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그들이 불쌍하게 쓰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얼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그를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넘어져 버린다면 소설책도 주인공들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인공들이 일을 계속해야 소설이 진행이 되지, 영화도 진행이 되고. 우리 아직 할 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러면 진행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끝나버리면 안 돼, 넘어지면. 그러니까 넘어진 것 같은데 도로 세워놓으신다고.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인정받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실로 정말 하늘 같고 바닥이 있고 넓고 크고 깊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이 세상에 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살 재미가. 그래서 말이 있어요. 앉아서 몇리? 앉아서 몇리? 십리? 앉아서 천리, 서서 만리. 무슨 얘기예요? 앉으나 서나 말리지 뭘 그래요. 그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그 한국말로 통이 넓은 사람이야. 속이 넓은 사람이 되라 그 말이야. 주님의 마음이 되면 그러한 넓고 광활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뭐 마귀가 뭐를 어쨌다 뭐 할 것이다 겁날 게 뭐 있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그랬더니 부활했고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을 죽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이 똑같은 부활의 완성이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오면은 기뻐하라요, 슬퍼하라요. 불같이 이상한 시험이 너에게 오나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게 성경의 사복음서 처음에 안 나와요. 언제 나와요?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가 나와요. 이제 그만큼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성장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오는 것 곧 바로 반대로 보면 뭐예요, 그게? 기쁨이 평강이 될 일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막 김정일이가 김일성 궁전 안에다가 풀장을 만들어 놓고 파도 타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파도가 와도 누구는 파도 타기 하고 앉았고 누구는 파도 오면 겁나가지고 밖으로 도망가. 우리는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안 그래요? 파도, 세파, 사람들에 의해서 몰려오는 걸 보고 우리는 파도 타기를 하고 즐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인생을 보고 겁내지 마세요. 결말을 보란 말이에요. 누가 움직였느냐. 그래서 우리에겐 주기도문이 있죠. 다 같이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렇게 힘없이 하지 말고 이건 아버지 앞에서 당당히 하는 기도예요. 다 같이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미리 아버지한테 백 쓰는 거예요. 그게 시험거리가 오더라도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큰 거 깨닫게 하시고. 왜 그렇게 기도 못해요? 예?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큰 거 깨닫게 하시고 한 가지 가지고 100가지 1000가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그렇게 미리 해야 돼. 왜? 우리 아버지가 시험거리 주면은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감당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자녀들에게는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죽을 일이 없어요. 전부 다 결론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거리가 큰 걸로 오면 골치 아프니까 조그마한 거 가지고 큰 거 하나 가지고 100가지 1000가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아버지 존재를 인정하라고 말이에요. 인정하라. 그것을 매일 아침 눈 뜨며 매일 아침 매일 밤에 잠들며 24시간 의탁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와요? 우리는 천지가 아니야. 신천신지로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해요. 이렇게 언어가 안 바뀌니까 뭐가 안 보이는 거라고. 참 사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바로 뭐로 바뀌니까?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6장, 14장, 13절부터 다시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아니야. 14장이 아니야. 13장.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개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개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개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 종말론자들이 말할 때 돌로 지은 성전을 만들려고 이스라엘에서 돌을 다 다듬어 놓았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 로봇 같은 놈에게 생기를 주어가지고 말하게 한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찾으라고 난리가 났는데 로마 교황이다. 또 그쪽까지도 번졌어요. 또. 자, 그 다음에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자, 그 이름의 이 수라. 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주는데 이마에 주는데 뭐를 주느냐? 표를 줘요. 표를. 이 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표는 뭐라고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라.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다. 이거를 표로 어디에 찍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자, 여러분들 오른손 내려보세요. 오른손. 어디다 찍어요, 오른손? 성경에서 손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손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다 찍어요? 근데 이마에도 찍는다고 해서 이마에도. 여러분들 이마가 몇 센치나 됩니까? 폭이? 자, 미인의 상징은 이마가 얼마가 돼야 돼? 얼굴 길이? 얼굴 길이의 3분의 1이야. 턱하고 코 밑에까지가 몇 분의 1? 코하고 이마 사이가 몇 분의 1? 3분의 1. 그러면 미인이라고 그래요, 요새. 자. 짐승의 이름이나 수를 표로 주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준다. 표를 받게 한다. 그런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다. 그 다음에 그 수는 사람의 수다. 이건 뭐냐? 666이다. 자, 그러면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짐승의 이름이나 수인데 이건 무슨 수다? 사람의 수다. 그러면 이 표가 바로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을 찍는 거예요. 여기다가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그럼 여러분들 오른손에다가 사람 몇 명이나 붙여놓겠어요? 여러분들 오른손 끝머리에서 팔꿈치까지 사람 몇 명이나 붙여놓겠느냐니까? 표를 찍으면. 아메거사 마패는 말을 몇 마리까지 그려놓는다고요? 8마리도 찍어. 팔도 아메거사는 8마리가 들어가고, 너는 충청도만 갔다 와라. 그럼 말 몇 마리 새겨요? 그땐 말이 한 마리가 통째로 나와. 팔도 아메거사는 말이 몇 마리가 지켜요 이게? 8마리가 8층으로 지켜. 박문수 어사 몇 도 아메거사예요? 자, 팔도 아메거사까지 나갔어요. 봅시다. 그러면 사람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는다가 이게 뭐냐 말이에요. 오른손이. 그래서 구정 전에 화요일 날 오른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어디를 잘랐어요? 오른쪽 귀를 잘랐죠. 그래서 오른쪽을 풀어줬어요. 오른쪽을. 미래는 사람들은 액면 그대로 오른손 하니까, 그럼 오른손 없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저 군대 가는데 손가락 중에 뭐 없으면 안 가요? 오른손제비가 두 번째 검지, 요거 없으면 군대 안 가죠. 왼손제비가 오른손 검지 있어도 군대 안 가요. 왜? 왼손제비니까. 그러면 요거 안 받으려면 오른손 잘라버리고 이마 어떻게 하면 돼? 참. 그래서 오른손이 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존재,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역사를 한다. 이마, 요 이마. 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자녀들이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지죠. 이쪽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있죠. 전부 한 존재가 되죠. 그럼 이마가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용 같은 놈, 짐승 같은 놈, 거짓 선지자 같은 놈. 마귀 자식은 전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마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럼? 다 하나씩 있죠. 그러면 이마에다가 표를 한다는 얘기가 이들도 연합되어 있는 존재죠. 연합되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 오장. 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존재들은 누구 안에 처한다? 악한 자 안에 악한 자 속에 자리를 잡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 안에? 생명인 예수 안에 우리는 처했죠. 멸망하는 자는 악한 자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 이마가 누구 이마가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사람 눈에 보이는 이마겠어요? 악한 자, 마귀, 사탄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연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쪽도. 그러니까 형상이 용 같은 놈, 짐승 같은 놈 형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찍으면, 자, 여기 이 이마에다가 찍겠어요? 아니면 연합된 놈들 속에다가 찍겠어요? 그래서 이 찍는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단어, 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이면에 찍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면에.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 할 때 악한 자 속에 들어가면 이게 자기 손 오른손입니까? 마귀 오른손 되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666이다 사람이다 하기 전에 오른손과 이마가 누구의 오른손, 누구 이마까지 발전하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17장 5절에
4절 5절에 뭐가 나왔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음녀죠. 음녀는 이마에 뭐가 있으니?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큰 비밀, 큰 바벨론이다. 나오죠? 그 다음에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가득하더라. 가증한 존재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탔는 데가 아니라 붉은빛 짐승이 있는데 자리를 잡았는데 그 말이에요. 뭐 말 타고 하는 식으로 덩어리 탄 거 아니에요. 탔는 데가 아니라 자리를 잡았는데 그 짐승의 몸에 뭐가 있더라? 참남된 이름에 참남된 존재들이 가져가죠 벌써. 그러면 악한 자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참남된 존재들이 가득한 속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여기에 666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가 바로 참남된 이름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설명을 할 때 갑자기 충격파가 오지만 이 테이블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서 봐보세요. 이건 사람 눈에 보이게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존재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하는 이 얘기는 악한 자, 멸망하는 자, 용이나 짐승과 연합된 존재가 돼버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6은 사람들이 보는 뭐다 아니에요. 우리가 90년도에 유럽 선교사다가 한국 나와서 잠시 시간이 있을 때 롯데월드를 우리 못 가봤어요. 롯데월드를 구경을 가자고 그래가지고 롯데월드를 갔더니 롯데월드 건물 뒤에 또 가는 데 있죠. 무슨 호수? 석천호수 쪽으로 나가려면은 반드시 손에다가 뭘 찍어줘요. 오른손이나 왼손에. 고무도장을 찍는데 보니까 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은 알아. 지나갈 때 벌써 여기 찍은 거 알아. 그랬더니 요단서적에서 세미나 하는데 누가 난리가 난 거예요. 666 오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 가서 이걸 받았는데 아니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는 천국 못 간대. 그래가지고 또 밥까지 사줘가지고 밥까지 넘어가면서 설명했네 또. 여러분들이요. 자, 666 이것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레이저로 뭐 찍으면 또 안 보인다고 눈에요? 레이저로 찍는 것도 아니에요. 그 존재가 이미 자 아까 사망과 음부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잔뜩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멸망하는 자 용이나 거짓 선지자 짐승들의 연합이 돼버리면 속에 666 이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눈에 보이는 뭐다? 뭐 불란서에서 뭐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레이저로 표시를 했다. 이런 개떡 같은 소리 믿지 말란 말이에요. 불란서도 천주교 국가라고 그래. 개신교도 있지만 666 받으면 천국 못 간다고 배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 여기다 레이저로 찍으면 가만히 앉았겠어요? 한국도 기독교인이 얼만데? 레이저로 찍어보세요. 어느 교회 가지고 내가 며칠 날 666을 갖다가 레이저로 받았다. 그러면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대통령 하다가 말고 하와이로 또 도망가야 돼. 이건 1000만 명이 들고 일어나는 얘기거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왜? 자기 정체를 가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가르칠 때 한 가지 더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몇 사람이나 새겨져 있어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몇 사람이나 머릿속에 새겨져 있느냐니까? 예?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아버지, 형제, 집안, 이웃, 사촌까지 해가지고 또 그동안에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동안에 지나간 사람 전부 머릿속에 들어앉았어요? 안 들어앉았어요? 들어앉았죠? 그럼 몇 명이 들어앉은 거예요?
이 속에 사람의 형상이 들어앉았잖아요. 한 사람을 놓고 봐도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도 요한일서 5장 19절 악한 자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는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형태고 이쪽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표를 받았다 하는 얘기가 모르니까 그냥 뭐 영화 보고 휴거 보고 그냥 놀래가지고 미리 휴거하는 거예요. 저한테. 속지 마세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할 겁니다. 예. 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시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누마수 엘테토헤 바실레야수 게네데토 토텔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에 피테스게스 토나루 톤 헤몬 톤에 비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페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미스 아페 헤멘 토이스 오페레 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프리사 헤마스 아프토 포네루 호티스 에스틴헤 바실레야 카이에 두이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오나스 아멘.